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또 살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제목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결론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은혜가 따라다닌다. 쉽게 설명하면요, 신원배석교회 감사하는 교회로 가면 이 교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가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쭉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나에게 은혜가 있었는가? 나에게 또 믿음이 있었는가? 나에게 감사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로 점검을 잘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시험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열정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믿음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이 과연 다른 사람 볼 때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되는 그런 믿음인가 잘 점검하시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 옆에 뭐가 있었죠? 우리 2, 3주 전에 말씀 나눌 때 그 되풀이하고 있는데 믿음 옆에 은혜 있었고 영광 옆에 감사 있었고 이 네 가지 사이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져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아이도 그렇고요. 어른도 그렇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지식 가지고 한가요? 지식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재산이요? 재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건강이요? 건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항상 우리가 건강한가요? 항상 재물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옆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고 은혜 옆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가지를 딱 먼저 적어놓으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래요. 주변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그럼 어떤다고요? 그 사람 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또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제일 말미에 제가 그걸 확인 다시 한번 할까요?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5번째 제목, 감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믿습니까? 다시 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 뭐가 따라다녀요? 은혜가 따라다닌 줄로 믿습니다. 적었나요? 자신 있는 사람 안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길가를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버스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적어놨던 걸 다시 메모를 꺼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잃어먹게 되어져 있거든요.
말씀 제일 말미를 제가 그렇게 맺을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감사한 사람은 생각이 깊은 사람, 감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감사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이 시간에 병든 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린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얼마큼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가, 감사를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헬런 켈리 여사입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이 시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가 속상합니까? 뭔가 답답합니까? 뭔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작을 뭘로 하라고요? 감사로 시작하라고요. 우리 그전에 다 나눴던 말씀에 감사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감사라는 단어를 결단코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머리에서 잡지 말고 내 입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내 입술을 잘 점검해 보라고요. 차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쭉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노래의 속담 가운데 그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씨를 뿌릴 수 없대요. 속담이에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지구 곳곳에 온갖 나쁜 씨를 다 뿌립니다. 원망의 씨, 그리고 질투, 슬픔, 욕심의 씨를 뿌립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뿌리면요, 거기에 여지없이 싹이 납니다. 그러니까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뿌리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심어주면 거기에서 또 싹이 나고, 질투를 심어주니까 또 거기에 싹이 나고. 근데 유독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엔 싹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일까요? 눈치껏 감사의 마을이랍니다. 감사의 마을은 욕심이, 감사에는 슬픔이, 질투가, 또 거짓이, 위선이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것 없어요.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감사 생활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예배,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감사는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잘 모르는 사람 대답이라도 아멘. 어디라고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말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트를 꺼내놓고요. 10가지 적으라면 10가지 적을 수 있고요. 20가지 적으라면 20가지 적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감사할 것 있어 하는데요. 하나하나 적다 보면 100가지도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정 안에서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 걸 한번 나눠보면 아 그것도 다 감사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새날도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홀도, 이 쌍홀도 마찬가지로요. 식사 후에 한번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무엇이 감사하냐 물어보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뭐가 감사해 웃고 말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누가 한 사람이 딱 얘기하죠. 다 할 수 있습니다.
파워핀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감사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대요. 세 가지 것만 있으면. 첫째 건이 뭔 줄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뭘까요? 일용할 양식. 밥만 주셔서 감사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기도 한가요, 안 한가요? 교회에서 보니까 식기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 어쩐가요? 마음 하시겠지 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는가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데요. 몸에 대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소망, 기도가 있는 것이 감사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없어서 한 건 없대요. 일용할 양식 부족해도 괜찮하고요. 그리고 건강이 좀 모자라도 괜찮하고요. 그리고 소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건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이제 잘 기억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 내가 구원받게 하신 것 그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답니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음식물로 나가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굶주림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물이 없어서 쩔쩔 매는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그 나라는 또 어떨까요? 특히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보다 형편이 어렵고 또 부족한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는 또 그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눈도 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감사 옆에는 항상 은혜가 따라다니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든가 은혜라든가 감사라든가 영광이 네 가지 있죠.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죠. 다 같이 가는 거라고요. 같이 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광 돌리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져 있고요. 은혜를 해볼까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고 은혜를 아니까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지 않나요? 감사도 마찬가지라고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겸손하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된다고요. 믿음의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지혜 있고요. 믿음의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옆에 따라다닌다고요. 왜요? 내가 감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뭐가 따라다녀요? 은혜가 따라다닌다고, 은혜가. 그럼 그 사람 옆에 마음껏 있어도 괜찮은데요.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늘 불평만 하고 늘 험담만 하고 늘 시험만 드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염성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이 공동체 자체가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성막을 쭉 공부해 보니까 다른 것 아니었어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만 시험 들어도 전체 다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전체 다가. 2022년도 우리가 첫 시간에 뭐 배웠냐면요. 믿음이 점점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은혜를 더 받았으면 좋겠고 뭐 하라고 했어요 또 하나?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아멘. 시험 들지 마시라고요. 시험 들면 굉장히 초라하고 불쌍해져 간답니다. 얼마든지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보면요.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은혜. 그건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눈치껏 맞춰야죠. 누가 이반 은혜 그러는 이반 은혜 아니고 일반 은혜가 있는가 하면요. 특별한 은혜가 있대요. 일반 은혜는 성경에 보니까 선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선한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악인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일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어쩔까요? 비를 주는데 너는 선하니까 몽땅 받고 너는 악하니까 대충 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는 겁니다. 햇빛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뭐냐면요, 특별은혜가 있는데요. 특별은혜는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의 노트에도 그렇게 적어놓은데요, 구원하신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라고요. 여러분, 성격이 괜찮나요? 성격이 유난스러운 내가 구원받은 것, 또 나름대로 성깔 있는 내가 구원받은 것, 믿음 없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일반 은혜 아니고 특별한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전 찬양 가운데 405장 찬양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410장 찬양이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나래요. 배설물과 같은 나래요. 그러면서 그 자신이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가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면 모든 부분이 다 복잡해져요. 어려워져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서로는 정리합니다. 반드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은혜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은혜의 종류 두 가지 봤어요. 일반 은혜, 두 번째는 이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우리는 일반 은혜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런 특별한 은혜도 마음껏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것도 세 가지 말씀을 보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신 건 뭐냐면 먼저 감사해요. 이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중에는 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세 번째 말씀이라고요. 세 번째 말씀. 첫 번째는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세 번째는 먼저 감사한 것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감사. 우리 기독교의 절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감사의 절기는 몇 가지인가요? 두 가지.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절. 그럼 먼저 감사는 뭘까요? 맥주 감사는 먼저 감사. 나중 감사는 추수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건져내주심을 감사하래요. 여러분이 맥주 감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알아야 돼요. 유오장이란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는 6월절, 오는 오순절, 장은 장막절 이런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때 배고파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기억해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뭘로? 낮에는, 밤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지켜나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래요. 그러니까 곡물만 가지고 추수했다고 해서 밀을 거뒀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것 아니고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가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고요. 그런데 건져내 주신 것 자체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자고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대체 뭐라고?
그러나 감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한 사람을 뭐하냐면요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믿음 옆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꽃이 활짝 피어 있다면 무슨 꽃이 피어야 될까요? 뭐 쓸데없이 또 어떤 사람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데 뭐 그 게임 할 것도 없고요. 은혜의 꽃이 활짝 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에서. 동쪽에도 마찬가지 은혜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서쪽에도 마찬가지, 남쪽에도 마찬가지, 북쪽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요. 지성소 안에 모셔두고 있는 것이 있었죠. 뭐가 있었죠? 법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알지 않아요. 만나다 보면 금항아리라든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모세의 두 볼파이라든가 다 이것들은 뭐였을까요? 잃어버리지 말래요. 기억하고 지켜나가래요. 오늘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 뭐 하라고요? 감사하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 누구 바라봤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다고 할 때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몇 가지를 내리죠?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바라봤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성시키고 있는 거죠. 너희들로 어려울 때, 너희들 힘들 때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이제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햇볕을 주고 나니까 곡식을 거둔 건 내가 잘나서 거둔 건 줄 알대요. 내가 뭔가 해서 된 줄 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교회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만 건져내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른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려서 뭔가 잃어버리고 나서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내 손으로 했다고, 내 재주로 했다고, 내 지식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을 누가 붙잡아 주었냐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누가 붙잡아 주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고요. 둘째, 맥추 감사절은 뭐냐면요.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도움의 돌. 그거 뭐죠? 에벤 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몰라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면 또 미안하니까요. 저분이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될 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곳에 앉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버려요. 지금까지 슬픔이었을지, 기쁨이었을지, 은혜였을지, 불평이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꽃이라고 했는데 그 뭐가 빠진 걸까요? 은혜 꽃인가요? 은혜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난 슬픔의 사람 아니라고요.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히도 마음이 슬픈 여자래요. 근데 우리는 슬픔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면요.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의 사람.
이쪽 줄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감사의 사람이라고요? 아멘이라고요. 이쪽 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뭔가 하는 게 큰 걸 주셔서 은혜 받고 큰 걸 주셔서 감사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감사와 은혜는 뭘로 나타나요? 마스크를 쫙 벗으면 뭐가 나타난가요? 입이 나타나죠.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에 대한 고백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던 사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요. 그런데 그것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인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게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번째 곡물을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 감격을 생각해 보라고요. 전에는 종살이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고 기근이 되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은 종살이 한다고요. 그런데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졌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걸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를 이제 그들에게 바치는 것 아니라 내 수고한 열매를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하래요. 누가 주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공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합니다. 그리고 광야 유목민으로 지냅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뭐 합니까? 목표는 있었습니다만 쉽게 갈 것 같은데 쉽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초조하고 긴장됩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자, 세 번째 말씀 보십시다. 세 번째는 아까 뭐였지요? 맥주 감사절은 먼저 감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하지요? 기도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보라고요. 먼저 감사가 있고요, 나중 감사가 있는데요. 나중 감사는 뭐냐면요, 무엇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 감사절 아는 사람은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뭘로? 입술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라고요, 먼저. 어렵나요? 전 참 이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보자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삶 속에서 하루하루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면요, 하나는 은혜가 소멸될 때가 저는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있을지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성령 충만한다고 하고 이거는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보니까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어져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서 또 지성소에서 앞들에서 하는 것이 꼭 있었지요. 성소에서 뭐 합니까? 제단에 잘 몰라요? 불을 끄지 말아라 했어요. 심령의 불을 끄지 말래요. 기도의 불을 끄지 말래요. 예배의 불을 끄지 말래요. 선교, 교육, 훈련에 대한 불을 끄지 말래요. 그런데 어디서 어쩌다가 내가 꺼져버렸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요, 먼저 감사를 배워나가는 귀한 열매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 전에 하는 감사 자체가 뭐냐면요. 먼저 감사라고요.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뭔 감사예요? 먼저 감사. 그리고 추수 감사절은 나중에 감사.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이 사방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어요.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왜 그랬을까요?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줄로 나는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뭘로 정리한다고 했죠? 감사한 사람에겐 뭐라고요? 아니, 그 5번째인데? 첫 번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겸손한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뒤에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예배를 딱 마치고 갈 때에 좀 달라져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에 들어가서 좀 달라져 보이고 또 내일 직장에 들어가서 좀 달라져 보이면 왜 그런가요? 내가 감사를 통해서 내 옆에 은혜가 같이 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오늘 참여한 사람들은 꼭 기록해야 돼요. 제가 5가지를 미리 써드렸어요. 미리 쭉 클릭해서요.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8명 참석했더라고요. 또 몰라요. 몇 분 정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지. 그래, 1번부터 잘 적어놔야 돼요. 겸손. 그 다음에 생각. 3번째, 지혜. 4번째, 믿음. 5번째, 은혜.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복 있는 교회로 또 아름다운 교회로 복 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